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루 또 은혜 안에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토요일이네. 벌써 또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3월 27일 토요일 우리 매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하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 8절, 9절, 10절,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 8절, 9절 우리 석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해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기 가운데 시간을 보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지나온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인도해 주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염려와 또 위기 속에서 헤어나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동안 어느덧 또 올해 다음 주간 또 고난 주간을 또 그 다음 주일 또 오는 주일 부활 주일이 성큼 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맞이하는 고난 주간의 시간들 또 소망의 부활의 절기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아무리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났다 하더라도 넘어지거나 또 실족하거나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줄로 압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나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63장 1절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에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하고는 형제지간입니다. 그렇죠. 형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그의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자기들의 국경 근처를 지나는 걸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해를 입히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질 때 에돔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유다 남쪽 지역 일부를 침략해서 자기 수중에 넣기도 했습니다. 에돔의 교만한 모습, 그 성격은 마치 마귀들의 속성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에돔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유다를 오히려 건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택함 받은 우리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은혜 약속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맡은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구원을 말하리라 그랬어요. 먼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돔 족속에서의 이삭의 큰아들이죠. 동생한테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에 좀 도와줬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침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에돔과 주변 여러 나라들의 고생하는 유다 민족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반면에 에돔에게는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를 예언을 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시련을 통해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그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의리가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가 되는 정말 무거운 고통을 안겨주셨지만 결국 나쁜 바벨론 쳐서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키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는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자비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는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얼마나 또 많이 감사하고 사시는지요? 감사는 신앙생활의 꽃과 같다고 하죠. 꽃과 같다고 하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죠. 실상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이 아니라, 여러분께 오늘 새벽이 아니라 어제 새벽, 금요일 새벽 3시쯤에 또 교회 앞에 내거리에서 또 총기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냥 잠결에 누가 쏘았구나 싶었는데 CCTV 확인해 보니까 지난번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이번에는 3발만 쏘고 가더라고요. 그 밤중에 경찰에 나와서 수색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많은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오늘도 부른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지만 사실 이 찬송 그대로 모든 일이 다 형통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아픔이 있었고 또 헤어짐도 있었고 또 삶의 공고함도 있었고 예전보다 외로움과 또 고립감은 더했을 것이고, 바로 우리가 늘 찬송하지만 찬송 가사대로 다 형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또 감사하게 되죠.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301장의 찬송이 감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답니다. 근데 꿈속에서 한 이상한 보자기를 쓴 어떤 형체에 의해서 끊임없이 추격과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애써서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그 보자기를 쓴 형체가 나타나가지고 날름 돈을 빼앗아가고, 평화와 즐거움 속에 있으면 그 형체가 또 나타나서 불안과 공포를 막 넣어주고, 어떤 때는 배가 고파 음식을 먹으려면
그 형체가 또 나타나가지고 음식을 빼앗아가고, 어떤 때는 졸음이 와가지고 잠을 좀 자려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잠들지 못하도록 복잡한 생각을 또 집어넣어주고, 명성을 얻었을 때는 그 명성을 가져가 버리고,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문을 꼭 닫아버리는 겁니다. 마침내 그이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또 그 형체가 나타나서 이 결혼식은 성립될 수 없다,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때 이 사람이 참다 못해서 그 형체를 향해서 고함을 질렀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 썼던 보자기를 확 벗겼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그 형체가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가지고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가 곧 자기 삶에 자기 자신의 왼수라는 걸 이렇게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나 자신이 원수일 때가 수도 없이 많은, 참으로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이죠.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계속 범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짓이 없다 그러시고 나의 백성이라 그러시고 나의 자녀라고 선포하십니다. 실상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떠나가기가 일쑤였습니다. 불순종하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거야 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찢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녀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인데요. 자, 9절 말씀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십니다. 이 9절 말씀을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 들고 안아주셨습니다. 표현이 굉장히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공경에 빠지면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고, 그리고 친히 오셔서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오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온갖 여러 어려운 지경에서 건져 구하시는데 구하신 후에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지켜들고 품에 안고 다니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제 드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중물이 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구원의 천국으로 우리들을 이끄시려고 마중 오셨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마중물의 마지막 사역은 당신께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어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 디딤돌이 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온전한 신앙인 되려면 나도 마중물 되고 나도 디딤돌 돼야 돼요. 내 것을 과감하게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 그리고 몸과 마음을 주님과 이웃에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돕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힘겨워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워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만날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주간, 한 주간을 맞이하고 또 소망의 부활의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소망컨대 정말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자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은혜로 살기 원하고 예수님 우리의 마중물 되시고 우리의 디딤돌 되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하루 또 그런 마음으로 내일 주의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흘러간 지난 한 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손길을 다시 한번 더 돌아봅니다. 여러 위기들 또 염려와 두려움 있었지만 그래도 주신 믿음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또 저희들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고백하게 늘 찬송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라 딸이라 백성이라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기뻐하는 귀한 하루 또 내일 종료주일 맞이하는 귀한 오늘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혹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으나 날마다 이기며 날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이김의 은혜를 얻고 변화됨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생명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소서. 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인해 오늘도 기뻐하는 축복의 하루 되도록 도와주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루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지난 한 날 되시고요. 건강하시고 그리고 내일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런 날입니다. 의미와 뜻을 기억하는 또 기념하는 그런 귀한 예배 주일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 10시 라이브 예배 다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또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의
당신은